아픔을 극복한 입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시대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쟁취한 후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납니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정부 상태에 들어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악이고 이런 삶을 살고,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옛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집집마다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막대기도 이방인들이지만 모압이나 암몬이나 기드온이나 세일 사람들이나 미디안 사람들이나 그 주변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때로 한 국가씩 또는 여러 국가씩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종으로 끌고 가고 그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워주는데 이게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런 장면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사사는 누구냐? 당신은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준 주의 종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데 백성들은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든지 그 사람이 죽고 나면은 백성들은 곧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지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녀들을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또 그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적으로 범죄하고 매맞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이게 약 350년 가까이 이 많은 세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때에 나타난 한 사람의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350년 어간에 한 12명 정도 사사가 있었어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그리고 이제 12명이지만 사무엘서에 기록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도 아직도 왕이 나타나기까지는 사사로 불려졌던 사람이 엘리, 그리고 사무엘, 그 다음에 나타난 사람이 사울. 왕정시대에,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에 들어가는 그때가 이제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양은 보면은 당시 삶이 팍팍해서 그렇겠지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들만 우상을 멀리하면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한국 교회가 보면은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뭐 자녀들이 많이 요즘에는 적게 놓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녀들 교육이 영적인 교육이 참으로 안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입다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길앗 지역이지만 이름을 길앗이라고 가지고 있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양반쯤 되는 가문에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길앗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생집을 들락날락 하더니만 기생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아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본처에게도 자식이 있으니까 같이 자라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 본처의 자식들이, 야, 너는 기생 아들이야. 너는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의 그 유산을 물려받을 기업을 이어받을 수가 없어. 너는 우리 집을 떠나는 게 좋겠어. 그 보면은 성읍의 장로들이 쫓아냈다는 걸 보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성읍 장로들까지 데려와서 이 집에서 이 사람에게 기업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시오 해서 쫓겨난 것 같아요. 아마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것, 자기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이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은 참 감사해야 돼요.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이 좋은 밝은 세상에 민주주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에도 얼마나 감사해요. 저 중동 지역에 저 마음에 섬기는 사람들, 또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입다라는 사람은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지만 자기 어머니가 기생입니다. 누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본처의 자식들에게 온갖 추태를, 온갖 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성읍 장로들도 맞다, 너는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 쫓아내버렸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차게 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차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소위 뒷골목 왕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또 입다가 그렇게 됐어요. 많은 잡류들이 몰려와서 그룹을 형성했는데 그 땅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영향력이 없는 도읍 땅이, 이방 땅이래요. 이방 땅. 이스라엘과 이방 땅의 경계선에 있는 도읍 땅에 거기 가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산적처럼 살았다. 이 사람들이 농사 지었겠어요? 사업을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산적처럼 살아. 옛날 홍길동 있죠, 홍길동. 똑같아요. 이상하게 홍길동이 거기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양반, 그래서 또 거기서 태어난 서자, 그 홍길동. 그런데 참 이 홍길동은 그냥 소설이지만, 얘기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입다라는 사람도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겠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거는 거의 희박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은 어쩌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 이거죠. 이게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옛날에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인신매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것도 신학교 다니다가 붙잡혔어요.
얘기를 하는데 들으니까 새우잡이 배에 팔아먹으려고 이 사람을 신학생을 갖다 덩치도 크고 좋으니까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자동차 트렁크에 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우잡이 배에서 온 사람이 이 사람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접선이 잘못돼가지고 안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막 그 속으로 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드디어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밤에 새우잡이 어선에 거기 어디인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팔아먹기로 접선 장소에까지 갔는데, 근데 그 장소에서 거기 있는 그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다 대고, 내가 손에 있는 줄을 풀어줄 테니까, 발에 있는 불을 족쇄를 풀어줄 테니까 내가 너를 발로 들고 차거든. 이 밑에가 앞에가 절벽인데 일로 굴러 저 밑에 떨어지거든. 앞만 보고 무조건 도망가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캄캄한 밤에 이 사람을 접선해서 팔아먹으려고 하던 그 장소에서 줄을 끊고 이 사람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분의 그 모든 신상을 다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어머니가 건사다. 나를 보고 언제나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 어떻게 이 장소에 왔지만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마음에 당신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이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성도,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고 불러주시고 써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입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참 악한 세상에서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 찬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어떤 현실과 상황을 그걸 가지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쓰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입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는 첫째로 자기의 출신 성분대로 살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경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가? 주로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나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나는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내 지금 환경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환경 탓을 하고 또 부모 탓을 하고 이웃 탓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흉악한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아주 모욕했기 때문에, 나를 비웃었기 때문에 나는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예명인지 이름인지 잘 모르겠지만, 입다라는 이름은 상처를 입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거 좀 보면 참 희한하다 싶으니, 입다, 뭘 입었냐? 우리말 그대로 입다, 뭘 입었냐? 상처를 입었다. 이 입다라는 이름 자체가 상처라는 게, 상처. 그게 본 이름인지 아니면 예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입다라고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상처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아픔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 이거지.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서 때로 사람들에게 가장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플 때가 거절을 당할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한 자녀, 남편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아내, 세상 어디인가 갔다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 것입니까? 이 입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 어머니가 기생이지만 어머니들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정확히 모르지만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놈이야. 왜 네가 태어나가지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왜 그러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야. 이 아마 어릴 적부터 이 입다는 수도 없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아픈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사람 속에,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참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혹시 이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당해봤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든지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회복하지를 못해요. 씻어내지를 못합니다.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를 평생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보면은요, 어린아이 때 그 받았던 상처 때문에 그걸 평생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그 상처가 아주 폭약처럼 돼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간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웃들로부터 받은 상처,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더라고요. 이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로할 장소, 이러한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장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병든 사람 누가 좋아할까요? 병원이? 돈 주니까 좋아하지. 돈 안 줘보세요. 쫓겨납니다. 그 김진홍 목사님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책을 보면은 아픈 환자가 있어가지고 그 환자를, 그 당시에도 옛날 일이니까 목사님이 들쳐 업고 병원을 갔는데, 병원을 가니까 이런 모양새를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보호자냐? 그렇다. 돈이 있느냐? 돈은 없지만 곧 입원시키면 환자 돌봐주면 내가 돈 갖다 드리겠다. 안 된다. 못 들어온다. 서울에서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는데 병원마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병원마다 거절을 하는데 그 덩어리 떨쳐 업었던 아줌마가 뒤로 고개가 확 적혀지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보시오, 좀 머리를 앞으로 좀 숙이시오. 이 뒤로 몸이 이렇게 머리가 적혀지니까 이게 덩어리에 업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압을 질렀는데도 움직이질 않아서 내려놓고 보니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놈의 병원들 내가 다 휘발유 사다가 불 질러버리겠다고,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그 할빈교회 그 청계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환자들을,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 들쳐업고 다니다가 그냥 그 목사님 덩어리에서 죽어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어느 곳도 병든 사람,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환영해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힘든 사람, 가장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을, 그런 사람을 환영해주고 그런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옛날에 어떤 우리 권사님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니까, 왜 저 할머니가 왜 교회 왜 왔노? 공동묘지 복잡거려 뭐 하러 왔노?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난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적어도 권사님쯤 되면, 적어도 교회 안에 어른쯤 되면 정말 힘든 사람, 배고픈 사람, 아픈 사람, 고통스러운 사람 오면은 그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가서 가까이 가고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을 발라주고 두 냅돈을 내주고 주막까지 태우다 자기 짐승에다 태워서 갖다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내가 갚겠습니다. 잘 돌봐주시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입다 같은 경우는 정말 입다의 입장을 보면은 쫓겨난 거예요. 가정에서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도 신기하게도 이 입다는 그런 인간적인 그 아픔과 고통을, 그걸 가지고 분노를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기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극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픕니까?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문제입니까? 형제간들 때문에 문제입니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문제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극복한다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극복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못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아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입다의 삶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여기 쭉 읽어보면은 이 입다가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그대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저 암몬을 붙여준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죠.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치료합니다. 이 뭐 밖에 있는 상처는 의사가 다 뭐 끄매기도 하고 약을 발라서 치료하고 또 뭐 혹은 몸 안에 있는 상처도 다 그렇게 치료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거는 의사들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들이 치료 못해요. 그래서 뭐 보면 심리학자들이 미술 치료한다, 음악 치료한다, 무슨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방법이 등장하지만 그러나 정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그 심령이 상해져 있는, 마음이 상해져 있는 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장소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없어요. 안 돼요. 치료를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짱발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짱발장이라는 사람은 가정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그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구도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날 미리엘이라는 주교의 은혜를 입어서 그 배가 몹시 고팠는데 먹을 것을 얻고 잠자리를 얻어서 하룻밤을 거기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렇게 정말 이 장발장이 하룻밤을 잘 음식을 대접받고
잠을 잤으면 그러면 그 고마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을 떠나와야 될 텐데 이른 아침 그 집에서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이 참 기가 막히지. 예. 그렇게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고맙기는 고맙다만 하면서 또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은접시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경찰에게 잡혀버렸어요. 이 옷이 뭐 남녀하기 그지없는 이런 사람이 은접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은접시 어디서 났느냐? 너는 어젯밤 어디서 잠을 잤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에게 실토했어요. 미리엘이라는 주교 집에서 잠을 잤다. 가자. 그래서 그 미리엘 주교 앞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엘이 보면서 자기 집에서 어제 음식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줬는데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을 가서 경찰에게 잡혀왔다. 일반적으로 같으면 이 싹수가 노란 놈 이렇게 할 텐데 미리엘 주교는 거기서 경찰을 보고 여보시오, 그 왜 생사람을 잡아오시오? 이 사람에게 내가 은접시를 줬어요. 은접시만 준 것이 아니라 저 촛대도 줬는데 왜 촛대는 왜 안 가져갔어? 장발장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요.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됩니까? 참 감동을 시키는 삶이라는 것은 평범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장발장은 그때부터 결심해요. 내가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그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때부터 정직한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은 여기에 내용이 전체적으로 품고 있는 내용이 뭐냐? 용서, 사랑,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많은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그 상처를 입은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상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입다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돼가는 과정도 입다는요 전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암몬 왕은 입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이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땅만 돌려주면은 우리가 순순히 물러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입다는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정확히 알아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요,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절대 우리가 너희들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역사를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기억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지 않고 여러분의 깨나 여러분의 의식이나 여러분의 어떤 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명확히 알면,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입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묻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